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1월 세 번째 안식일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시고 참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 기록되어진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시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도 연약한 종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단 위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반드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모의 정결 규례에 감추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 레위기 12장의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주간에는 산모의 고통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로서는 성도에게는 40일간이라는 훈련 기간이 있다 하는 그러한 두 대지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세 번째 대지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복되기 거지 없다 하고 하는 세 번째 대지, 또 시간이 허락하면 또 네 번째 대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복되기 그지없다고 하는 이 말씀에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가 하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40일 동안을 이렇게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40일이 7일과 33일 2절 3절 4절에 보면 7일과 33일을 채워야 40일이 되는데 그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전주간에는 시련의 기간이다. 모세의 40년, 예수님의 훈련의 40년, 모세의 훈련의 40년,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 그래서 훈련의 기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복되기 거지없다고 하는 대지를 설정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40일을 1년을 성경에는 숫자를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을 40년이라고 볼 때에 이 성경에 나오는 40년은 어디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모세가 80세 때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취임해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종살이 하는 데서 인도해 내어서 이제 홍해를 애굽의 그 바로 그 당시 세계 최강의 바로왕의 군대를 때려 엎고 홍해에 전부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어서 애굽 땅을 나오 구원받은 것이 바로 모세의 인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못했어요. 종살이 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 광야에서부터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기간 동안에 매주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인간의 모든 세상의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이 40년을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러한 목회의 여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40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40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왜 나왔습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그 아이를 낳은 산모가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부정하기 때문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바치고 어린 양을 바칠 정도의 경제가 안 되면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그 아기를 낳은 그 부정한 죄에서 사함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곧 죄예요, 죄. 그렇기 때문에 아기가 남자 아기가 낳든지 여자 아기가 낳든지 무조건 부정한 거예요. 이것은 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정한 기간이요 40 곱하기 2입니다. 2일에 13, 또 66일 플러스 하면 40 곱하기 2, 80일이라. 40일에 곱이 더 부정한 거예요. 이 왜 그럴까요? 다른 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바로 여자가 먼저 아담보다도 먼저 마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까지 죄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여자의 죄가 더 먼저 이 세상 법정에서도 먼저 폭행을 하거나 먼저 죄를 짓자고 주동한 사람의 죄가 더 큽니다. 주동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죄가 더 많다. 그거는 여자라고 해서 내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죄가 그렇게 여자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지 내가 여자라고 무시하나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비추어서 왜 여자는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다스림을 받고 왜 여자들이 남자가 없는 산고를 겪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여자들에게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운명적으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러한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본을 항상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40일의 곱수가 여아를 낳았을 때의 부정의 기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남자나 여자나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그 죄가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진리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세 번째의 대지로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아주 복되기 거지 없다고 하는 대지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나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그 이 여인의 부정함이
용서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용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이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그러한 짐승인 것이에요. 또 제사장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영원 무궁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여기 구약 시대에 나오는 모든 아론의 자손들의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장의 그 속죄 제사로 이 죄인의 이 부정함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처음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은 무죄한 자로 처제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우리의 죄를 갚으려고 하면은 이 어린 양이나 산비둘기가 피 흘려 죽는 것처럼 그래서 속죄함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흘려요. 이건 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제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죄 없는 그 몸이 그렇게 피 흘려 죽음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셨어. 다시 40일 동안 그 산몸을 보이시고 성천하여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 만유를 다 이제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첫째 뭐예요? 죄가 사함받게 돼요. 영원한 죄인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복되기 거지없다는 거예요. 거지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를 상징하는 구약시대의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들은 다 첫째 세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 모세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왜냐? 모세가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우리가 죄악에 종살이하던 우리를 예수님이 이끌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을 보내서 믿음을 주고 그 믿는 사람의 성도들을 죄악에서 그릉텅이에서 끌어내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요일날 뭐 어디 산으로 들러 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요일날 이제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사람들입니까?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모세라고 하면은 뭐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냐? 다윗. 이게 모세가 40년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인도했잖아요. 이 40일과 모세의 이 40일에서 모세의 40년의 목회 기간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왕으로서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존경하고 추앙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 본받을 만한 왕, 그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이 BC 1010년부터 970 BC까지 40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다윗은 10대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순수하게 믿은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다윗의 앞에 왕은 누굽니까? 그 당시는 그 사울 왕이 사울 왕도 40년 동안 다스렸지만 사울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악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악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점쟁이한테 가서 점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왜 점쟁이한테 갑니까? 그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40년 동안 통치했지만 사울이 통치하는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형편없이 백성들이 복되었습니까? 복되지 못했습니까? 복되지 못했죠. 브레스의 나라에 골리앗이 나와 대표자 나와라. 나와 싸워서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겠다. 해도 아무도 나가 싸울 만한 사람이 없어. 벌벌벌벌 떨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올바른 지도자입니까? 그때 나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님들에게 안부를 물으러 왔던 이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나가서 싸우게 대표자가 되겠다. 너는 창과 칼을 의지하고 나가지만 나는 너가 저주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너의 목을 오늘 베리라. 너를 죽여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청소년인 다윗이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가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방패를 차고 놋경갑을 차고 전신무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에게 이 골리앗은 거인이지만 3m가 넘는 거인이지만 다윗 앞에 쓰러져 버려요. 내진탕으로 그냥 쓰러졌을 다윗이 칼도 없어요. 다윗은 그냥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 목을 베버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살 길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다윗이 그때 이 사울 왕의 큰 신임을 얻고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되고 나중에는 사울은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다윗이 제2대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이냐? 40년. 헤브론 성에서 7년.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서 33년. 도합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때에 주변 국가 레바논, 시리아, 블레셋, 암몬, 모압, 이스라엘 주위에 빽 둘러 진치고 있는 아랍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거의 백성을 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전투에 내가 올라가리까 말리까 전쟁을 하고 안 하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고 전에는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종과 다름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가 오히려 전부 다 전쟁에 승리하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고 경제가 풍요해지고 이 국가가 안정되어지고 무진장한 금과 은과 보석들을 다 축복받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다 만반의 준비를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40일이 상징하고 있는 다윗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3대 지도자로 또 한 명 누굽니까? 솔로몬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이제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타락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 제약에 빠졌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에 전반기 솔로몬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은 모래알같이 많고 나는 어린 아이인데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네가 구하는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므로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과 명예까지 주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었어요. 거의 솔로몬의 머리는 백과사전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이 잠언, 삼천잠언이라는 3,000구절의 잠언이 성경이 이 31장까지 인생에 반드시 읽으며 복을 받는 잠언 31장의 이 작품이 솔로몬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잠언, 전도서,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이 무엇이 전도서 나와 있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 바로 전도서 아니에요. 그 전도서의 인생 진리 또 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연인의 관계로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비유해서 시를 만든 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3천잠언 1천 아가서 전도 이것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 머리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걸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솔로몬 때는 또 다윗 때는 다윗은 그 신분이 군인입니다. 처음부터 군인이 일생을 전쟁으로 살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군인이요. 또 아주 이 악기를 이런 잘 다루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를 4,000명을 조직하고 지도자를 수백 명을 조직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악기로서 하나님을 더 영광을 돌리고 시로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를 또 짓는 그러한 지혜를 주어가지고 다윗의 시편이 거의 150여 편 중에 3분의 1이 다윗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그 시편 27편이나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테이블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께서 정녕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다윗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없고,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세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3대 지도자, 이게 40년, 120년. 이 3대 지도자의 이 통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백성이 얼마나 복된가,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40년 통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내가 지혜가 뛰어나서 내가 건졌다 이렇게 안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수백만 그 민족을 다 구원해낸 그 뒤에 시나이 반도 그 여기에 서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돌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리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살아나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시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백성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야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병이 걸리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강론하고 설교한 사람이 이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잠언, 삼천 잠언 중에 잠언 3장 22장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봉은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라 그랬잖아요. 재물의 극치의 부를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생명과 영광과 재물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해보세요. 생명을 첫째 주고 영광이 따라오고 부와 영광과 재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명예를 듣고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예물로 싣고 와서 솔로몬이 이 건축한 그 왕궁에 와서 딱 보다가 너무나 놀랐어요.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내가 실제 보니까 더합니다 하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예수님의 목양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나 이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밖에 이 다스림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도 뭐라고 나오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에셀인데 지복을 뜻합니다. 지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하다 할 때 그 이를 지자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복이 없을 정도의 복을 지복이라고 합니다. 지복. 그래서 이 지복은 에셀이라는 말은 아사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아사르라는 것은 똑바로 가다. 하나님이 지시한 표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똑바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한 사람들, 술에 취한 사람들은 목표를 보고도 바로 갑니까? 못 갑니까? 비틀비틀 뭐 옆에서 누가 끄잡아 당기는 것처럼 갈짓자 그런 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걸어가야지 갈짓자로 비틀비틀 가서는 안 된다. 성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사르 에세리의 어원은 성공하다, 형통하다, 축복하다는 뜻.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뭐 왕이 됐든지 뭐 총독이 됐든지 그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예수 안 믿는다면 아무리 뭐 노벨상을 받아도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예요. 왜? 궁극적인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예표자 모세와 이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사람들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그야말로 궁극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형통한 사람이에요. 궁극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지복이에요. 지복.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번째 대지로서 오늘 이 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했다. 저는 그것을 발견했어요. 모세, 다윗, 솔로몬 예수, 다윗이나 모세 다 예수님의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들의 통치 역사가 40년이기 때문에 이 40일이 40년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생활이 얼마나 복된 백성들인가 그것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힘을 내고 희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새 예표적인 인물, 오늘 본문에 나오는 40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와 연관시켜서 깊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어린 양이나 비둘기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물이었고 인물이었듯이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주의 귀한 종들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승리의 사람들인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들도 다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힘찬 믿음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중송 목사 또 김에스 아나톨리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금독수리 황금독수리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시려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여
솔로몬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와 축복과 지혜와 명예의 복을 주시되 넓도록 부하고 존귀한 복을 내려주어서 그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봉헌할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승리의 영광과 모든 내게 드린 것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내가 드렸을 뿐이오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서 늙기까지 부하고 존귀한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정희 집사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여종에게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다 솔로몬 같은 그런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족들 자손들 다 믿음의 똑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